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하였을 겁니다. 또 삼위일체 주일이 교회력으로 되어 있지만 자주 지키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물론 삼위일체란 용어 우리 교회에 다녔으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삼위일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가르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또 쉽지 않고 또 설명하는 것도 또 어렵고 또 때때로는 이것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또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에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월 둘째 주는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잖아요. 우리 육신의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를 지키는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모든 교회의 어버이 주일과 같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의 어버이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알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은혜가 있지만 이런 은혜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최고의 종착역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이 신비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바빙크는 기독교의 심장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한다.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심장, 힘, 능력, 또 피를 공급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이성 머리로 수학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이 압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베이비 때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우유 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나 베이비 때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냥 엄마 아빠다. 또 좀 자라면서 크면서 사춘기 되면서 결혼해서 장가 가서 아기를 낳으면서 이게 부모구나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베이비처럼 우리들이 부모님의 느끼듯이 그 정도로 압니다. 그러나 더 자라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고 영광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오도록 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임했다가 또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서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재했다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러면은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이 구절에 삼위의 하나님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물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쫙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됩니다. 세례 받는 예수님, 세례 받는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충만히 받게 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대위임 명령을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목회자가 세례 주지만 목회자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부분에 축도는 어떻습니까? 축도도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해 있고, 이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이 축도, 이것도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도, 또 기독교의 강요도 신학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체계 속에서 구성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시작하고 우리들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마지막 종착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은 삼심론으로 빠집니다. 각각 딱 분리되게 세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면은 이 삼심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일체가 되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또 서로 함께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일체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부도 어떻습니까? 부부도 선남 선녀가 만나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선남 선녀 구분되지만 서로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고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깊은 일체의 비밀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가 조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두 인격체이지만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지만은 서로 사랑의 사귐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한 하나님이 되고 일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과 예수님 서로 안에 거하시고 또 서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였는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죽으심을 보면서 통곡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 성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또 함께 아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상호 침투, 상호 순환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하고 또 안에 거하시면서 일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그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산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몸 밖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소를 들이마시면은 산소가 우리 폐 안에 있게 되죠. 우리 폐 안에 있게 되고 우리 폐에 이제 피가 돌면서 헤모글로빈인가요? 그 산소를 딱 잡아갖고 우리 피를 통해서 우리 온 몸에 돌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산소가 우리 몸 밖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고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또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일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체의 영광에 우리도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일체가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또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삼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강조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체를 강조할 때 이 페리코레시스로 상호 침투, 상호 순환 각각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구분되지만 일체를 이루시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양태론 이단이 있습니다. 양태론 이단은 일체 되시는 하나님,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잘못 그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문규 목사가 있다. 이문규 목사는 집에 가서는 박현정의 남편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이세연의 아빠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잘 설명을 한 것일까요? 이문규 목사가 집에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 이것을 이제 가끔 삼위일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비유는 그 양태론 이단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집에 가서는 이런 형태로, 이런 직분으로, 또 누구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또 교회 앞에서는 목사로.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 되신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양태론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양과 또 양태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뿌리가 있고 나무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양태론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구분됩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구분되지만 남편, 부인 구분되지만 이제 분리되지 않는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성경은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잠깐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아는가? 아닙니다. 냉면 레시피 아무리 들어봐야 냉면 맛 모릅니다. 먹어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디서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이 신비와 영광에 참여하는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의 영광과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어야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을 통하지만 여기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영광과 신비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들이 더 성숙될 때 영적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베이비에서 그 다음에 타들러에서 이제 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사춘기 거쳐서 또 청년 이렇게 자라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 정도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엄청난 깊은 진리의 책입니다. 교회에 관한 책인데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찬양하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십자가의 성취를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집을 짓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은 설계도 따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집을 짓고 구원의 집에 지은 그 집에 오늘 우리들을 성령님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 초대해서 그 집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깊어지는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이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핵심입니다.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의 복, 하나님 본질에 오늘 우리들이 그 구원을 통해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사귐을 이루어가고 교통하고 교제 나누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춤을 추는 이 감격과 기쁨에 오늘 우리들을 끼워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서 우리들을 그 안에 초대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또 신비에 우리의 믿음으로 더 참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여행 가서 최고의 좋은 것은 그 여행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또 여행지에 가서 그 지역의 가장 좋은 맛있는 특산물이나 이 음식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복은 뭡니까? 우리 이 인생 여행에서 가장 최고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또 최고를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를 경험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신비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이 신비의 은혜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걸 예배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누리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만찬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더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또 더 은혜의 감격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영광에 참여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신 복이다, 은혜이다. 이 은혜를 더 깨닫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외하는 은혜, 또 찬양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고 알고 경외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일상생활의 예배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딪히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기쁨과 사랑에 오늘 우리들도 참여하여서
이 은혜의 영광을 더 깊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맞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심령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 연약함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찾고 이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성경이 밝혀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복을 누리고 이 복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